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우리 베드로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5장 끝냈고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장, 우리 말씀을 비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아마 가족들과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오늘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 그 삶에서의 지위, 내 이름, 내 성격, 또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삶의 지위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이 이 베드로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고 또 의미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그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그 지위를, 그 목적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 복된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지위는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었고, 그 온전한 인생들이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가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강하고 견고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과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견고하게, 어떻게요? 섬세하게 막 휘둘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함께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이 베드로 전서 5장까지로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세 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그가 현실 속에서 낭망했던, 책망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그의 삶 가운데서 삶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아니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단어인데요, 바로 소망입니다.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존재들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피하고 또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극복해서 그 이상의 삶을 살기 원하는 소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 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가 본 환상과 그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 속으로 다시 내려왔고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가 이제 현실을 소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살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요, 먼저 현실 속에서의 소망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비현실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는 이 소망에 관해서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밖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삶에 담아낸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이면서 바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서 이루신 그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태초에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씀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이고 이런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 속에서 소망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제 너무 신나게 노르셨나 봐요. 맛있는 거 저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까지 배가 불렀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은 수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소망을 담아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신성한 성품은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끝나는 이 귀한 스펙트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그 성품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내가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로또를 사면 이번 토요일 날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소망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은 현실의 장벽과 고난과 아픔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기 위해서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또 이런 지식 막 깨달아가지고 막 소망을 만들어내고 적고 또 실천해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써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셨다.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어디까지요? 사랑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소망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연결지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집중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놓치신 분들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덕으로 가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출발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닫고 감동받고 고백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덕으로 가는 것은 그 선물이 이어지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덕은요, 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력이나 수양이나 교육적으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도덕을 닦아 성취하여 그 결과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 너무 어렵죠. 수양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그 닦아낸 사람이, 성취한 사람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덕이 저절로 그 삶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의 인격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행실이 올바르고 그 인품은 다른 사람들이 와, 닮고 싶다, 이런 인품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은 훌륭한 성격, 능력, 혜택, 부, 이익 등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덕은 미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잘못된 반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에서 덕으로, 이거 덕이라는 표현이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내 삶에 선으로 다가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담기 원하는 그 길로 들어선 그 상태, 그 인품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조금씩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덕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난 착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선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덕을 갖추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선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소망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덕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본 거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덕에서 지식으로 가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쌓아가면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수양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의 태도에서 타인에 대한 조금의 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선을 베푸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행복세움의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웃들이 불쌍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웃들이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선을, 우리의 덕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 경험해봐서 그것이 내게 어떤 지혜가 되는지, 지식이 되는지 여러분 안에서 경험을 쌓기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우리 엄청 지저분한 집 청소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항상 저는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나 집에서는 이렇게 깨끗이 안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그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바퀴벌레 엄청 많이 봤는데, 와, 그거 지금 몸에 붙었을까 봐 걱정되는데. 여러분, 바퀴벌레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진짜 이렇게 큰 바퀴벌레를 탁 치니까는 그 주변에서 갑자기 막 분리가 되면서 3마리씩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몸에 붙어 있어요. 네. 잠깨시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났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또 다음에도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마음의 지식으로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그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런 일도 했었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못하겠는가? 내 아는 사람을 위해서 못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도 바로 이 지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익이나 승리, 어떤 해결점을 얻는 것보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는 일인데도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지식에는 감사와 기쁨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삶의 방식이고 경험되어지며 축적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덕을 쌓는 하나님의 인품을 배워가며 느끼게 되는 지식은 행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삶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락 사역에 자꾸 참여하시라고, 청소 사역에 자꾸 함께 한번 와보시라고, 요번에 터키에 가신 우리 민명순 집사님이 맨날 이제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청소 사역 한번 참여해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원래는 이제 청소하기 전 모습 딱 찍어놓고, 이제 터키에도 교회 다니시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깨끗하게 치워놓은 다음에 또 애프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청소를 다 마무리 못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그 귀한 헌신으로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또 그 수고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의 위로가 되길 원하는 그 어르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남게 되는, 덕에서 지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식에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 이런 지혜를 쌓아가면요, 우리가 막 은혜를 입어가지고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확장되고, 또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외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성한 성품은, 소망의 삶은 이 지식에서 그 다음 바로 절제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멈추고 내려놓고 작아지는 경험, 절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도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죄인된 삶, 즉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들의 지식은 끊임없는 욕망과 확장과 소유하고자 하는 것, 높아지는 것, 원하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억측스럽게 살아온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점점 풍성함이 아니라 비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커지기 위해 애쓰고 힘주고 막말하는 것보다 작아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확장하기보다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단단한 모습으로,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제라는 단어의 이 스탑, 멈추라는 마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 잘 버는데, 잘 나가는데 이걸 왜 멈춰요? 더 벌고 더 신나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멈추라 할 때 지금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으라 할 때 지금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절제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끌어오를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자꾸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려 할 때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인생들, 이 절제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로 그 지식이 쌓아져 갈 때마다 크게 벌리고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지휘하고 알아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지키길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죠.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쉬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절제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절제의 축복을 누리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배워나가며 멈추는 과정이 어렵지만 멈추고 나면 그렇게 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절제에서 인내. 여러분, 절제는요, 때로는 우리가 그 절제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또는 상황들이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게 절제의 그런 시간이라면, 이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배우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게 하는 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기다리라고, 멈춰서서 바라보라고, 인내를 통해서 나의 방법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에 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인내를 소망하며 살아가신 분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사람들과 함께 배고파하고 또 먹을 걸 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새벽에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일,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하는 것은 먹을 걸 주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고, 사람을 고쳐주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직 그 현상, 병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결국 이들이 배신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을 텐데, 여러분,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유, 이것들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참 그러면서 주님께서 참아야지 이런 인내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빨리 달려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천히 인내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은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인내는요, 여러분,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아주 너무나 필요한 마음이죠. 지금 사춘기에 빠져가지고 막 대들고 막 말 안 듣고 전화 안 받고 이런 마음 속에 주여 인내를 주옵소서 이러지 않으면 정말 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도무지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저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참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 인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인내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인내의 자리까지 그 소망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인내에서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인내의 시간들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즉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빛나시는 분이고, 그분의 선택,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거룩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진지충이라는 우리 아이들의 말이 있습니다. 너무 뭘 말하면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게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진지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대해서는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함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 또 우리들의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는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슬픔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진지한 삶, 바로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서 회피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과대 포장하거나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모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고생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크게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생하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 사실 우리 박미장 권사님이 캐나다에서 모시고 오신 권사님에게 잠깐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이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사역을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들으셔서 알고 계신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눈빛만으로 그냥 위로를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이 위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이구나. 여러분, 지금 권사님은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자기 몸이 아프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저를 걱정하고 저를 생각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지하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감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음식 드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맨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거 살찌는데 그러면서 막 10개씩 집어먹고,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찌면 운동하면 되죠 여러분, 그죠? 무엇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여러분 삶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 귀한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번째로,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아가는 그 진지한 삶을 살게 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그 삶의 상황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에 대한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도시락을 금요일 날 갖다 드리는데, 여러분, 실종됐다 돌아오신 우리 이종철 어르신 집에 갔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표현 그대로 지난번에 한번 돼지고기를, 생고기를 양념에 비벼서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장면으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김을 뜯어가지고 막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깜짝 놀라는, 옆에 김 뜯어서 드신 봉지가 하나 깔떡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약간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김만 먹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전을 갖다 드리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알았어, 먹을게 그러면서 탁 닫아가지고 옆에 놓으시고 또 김을 막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날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내내 제 이 머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김 먹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가족들과 모임을 하고 이제 있는데 점심이 됐는데 안 되겠다. 걱정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요, 어르신이 드실 만한 햄이나 또 황도 이렇게 쉽게 씹을 수 있는 거, 이가 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싸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하더니 알았어, 거기 놔. 여러분, 표현이 딱 진짜 이래요. 목소리가 커요. 그러고 나서 김 봉지를 제가 쓰레기통에 다 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온 스팸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서 또 황도가 하나 나오고요. 그래도 드시기는 드시는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 잠깐 스쳐가고 이제 이거 드시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고통으로 찾아오게 하셨어요.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명절날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김을 먹고 있을 그분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것을 그냥 내일 월요일날 가지, 화요일날 가지 그랬다면 제 마음이 지금까지도 무거웠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귀한 마음을 나누었더니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경건에서 형제 우애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한 마음, 그 진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상 부리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눈으로만 본다면 평생 우리는 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게 경건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경건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형제 우애,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바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랑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주신 그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귀한 단어들을 통해서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하나 소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하나님께서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지식 또는 삶의 방법, 주식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혐오와 비극적인 그런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살아가야 될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소망을 담아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배워가는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절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 인내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겠습니다.